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은이 동생들 데리고 나오세요.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드립시다. 저 안쪽까지 가 있나 봐요. 아니요. 이세은이 나오세요. 동생들 데리고. 네,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이거는 가르쳐야 돼요. 네. 이 앞에서 제 강단에서 다른 말을 안 해도 이것만은 가르쳐야 돼요. 예, 말씀 읽고 들어가서 놀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목사님 설교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리지 마세요. 네,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노세요. 알겠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도가 아니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전통적으로 어떤 분들은 직설적인 화법을 표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의무를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야 될 필요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의미심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몇 단어만을 아니면 몇 어구만을 딱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나 약간 궁금증을 갖게 하면서도 사실 그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훼손하고 싶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 그 표현을, 하나님의 그 표현을 그대로 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도 덜거나 또 더해서는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제가 여기에 어떤 것도 덜거나 더할 수가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개역개정 성경의 그대로를 그냥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 옆에 때로는 갸우뚱할 수도 있고 주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목소리를 바로 듣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름 썩 잘한다고 여기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일을 잘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에게 어깨를 톡톡톡 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툭 던지고 갔을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내 나름으로 이것도 저것도 성실하게 빠뜨리지 않고 다 잘했다고 여겼는데 누군가 나의 숨겨진 실수를 지적하고 갔을 때 그럼 그 기분 아십니까? 그것이 근데 너무 사실이에요. 실수라고 해본 적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정말 잘했다고 여겼는데 들어보니 사실이에요. 들어보니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은 너무 사실이어서 반박할 수도 없는 경우라면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제 마음을 들킨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귀부터 빨개집니다. 귀부터 시빨개져요. 제 사모는 알죠. 제 아내는 바로 알합니다.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냐고. TV에서 어떤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확 나와요. 왜 이렇게 귀가 빨개지냐고 그러면 제 마음을 마치 들킨 것 마냥, 음란한 마음을 들킨 것 마냥 제 얼굴이 달아올 때가 있습니다. 귀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에 식은땀이 쭈르륵 흐르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지난 지방에서, 얘를 제가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지난 지방에서 열심히 자료집을 준비했어요. 책자를 준비해서 목사님들과 시무 장로님들과 그렇게 이 오산 지방 내에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 한 334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명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오목천교회 큰 교회
당에 참석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토시 하나 틀리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데요. 예,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런데 34개 교회에 있는 그것도 시무 장로님들과 뭐 목사님들의 이름과 또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틀린 줄 안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목사님 옆에 톡톡톡 건드리시더니 이 목사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저한테 따지시지 딱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물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에 저는 서기가 돼서 이제 보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는지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지 아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놓쳤던 실수라고 한다면 그래도 얼굴이 빨개지고 식은땀이 흐르는데 이건 내가 알면서도 숨겼던 나의 잘못이라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에 정말 공표되시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면 아마도 쥐구멍이라도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의 항목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여겼는데 꼭꼭 숨겼다고 여겼는데 드러내어 밝혀졌을 때 여러분 너무나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어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내어 밝히지 않으시고 숨겨진 대로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래서 변화되는 순결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자신의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며 그저 열심히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사순절 둘째 주간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성경의 한 인물에게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라는 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울이요. 우리 아이들도 사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세은아, 도은아, 별이야? 사울이라는 아저씨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네. 사울이라는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을까?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권한을 그 권한이 쓰여진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도장이라도 찍었나 보죠. 딱 찍으면서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잡을 수 있다라고 그에게 공문을 주었습니다. 예수라는 자를 믿는 녀석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는 이 사울 일생 일대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은 아주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최고의 랍비라고 불렸던 가말리알의 수제자입니다. 문화생이라고 나오는데 수제자예요.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울이며 여러 말에도 능통했던 사울입니다. 너무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지혜도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들과의 이 그런 변론에서도 꿀리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설득하던 그들 중에 몇몇을 주의 길로 나중에 인도하였던 사울입니다. 그 지식과 언변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달달달 외우면서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울에게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구절이 있나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 교수들조차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지어낸 것이야, 이것은 사람 손에 의해서 번역됐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울이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태어나면서 봤던 율법에 의하면 다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죄를 짓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율법에 나오는데, 예수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하나님이라는 등,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등의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을진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로 쳐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사울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저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주석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사울에 던졌는데 사울의 발치에 딱 놔뒀어요. 사울아, 이거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의 발치에 던져놨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딱 던져졌어요. 저는 그것이 어떤 구약의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에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찾아봤는데 주석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글을 읽으면 복선이라고 하죠. 복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일들을 나타날 때 그를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복선처럼 스데반을 죽인 증인들의 겉옷이 사울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죽어갈 때에 사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에 떨어진 그 증인들의, 스데반을 죽이던 그 증인들의 겉옷이 마치 복선의 역할처럼 앞으로 놀랍게도 놀랍게도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큰 변화와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를 나타낼지, 비유의 표시일지 그는 전혀 까마득히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스데반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결박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길을 떠난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발걸음에 갑자기 놀라운 빛이 비쳤습니다. 놀라운 빛입니다. 놀라운 빛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가 한 주인공에게만 떨어지는 것처럼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동공에 들어와서 마치 실명이라도 한 듯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눈에 고통이 느껴지고 당황한 나머지 풀썩 땅에 주저앉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빛과 함께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많은 성우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100%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카리스마 가득한 목사님의 목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다고 저처럼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목소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거룩하고 사랑 가득하고 용서로 가득하고 자비하시고 앞에 있는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던, 우리의 숨겨놨던, 나도 모르고 있던 그 죄악과 잘못과 실수들을 그대로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들었던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그에게만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왜요? 너무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에 여러분들은 혹시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요?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는데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는 이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박해하는 예수라 말을 들을 때에 그게 사실이잖아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턱 막힙니다. 얼마 전 십자가에서 정말 허무하리 많지 죽은 사람 예수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누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40일을 함께 있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그 이상한 소문을 그렇게 들려서 자기 귀에 들려줄 때에도 사울은 그것이 다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 예수의 목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듣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예수님 그분께서 스스로 알려주셨겠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어낸 내 생각이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하는 그 음성, 사울에게만은 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실 때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죽어서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여겼던,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던, 내가 박해하고 돌로 치러 죽였던 그 스데반이 그렇게 증언했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만 들려주신 그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사실이고 내 천국을 찌르는 그 목소리가 들렸기에 사울은 말문이 탁 막혔던 것입니다. 사울의 발문이 막힌 데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방금 말했지만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박해해도 열심으로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며 그들의 귀에, 여보시오, 당신들은 사기꾼들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사기꾼 예수에게 노란한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세요. 율법과 전통을 범하지 말고 신성모독이 나는 이상한 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며 훈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훈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렇게 했던 자신의 그 열심이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당연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 그저 작은 험담을 했는데,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험담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나에게 와가서 당신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했어? 형,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했던 잘못을, 내가 했던 험담을, 뒷담화를 그렇게 말할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치 죽어서 세상에서 없다고 여겼는데 살아나서 분명히 내기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당황하고 귀가 빨개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말문이 턱 막히고 마치 귀신이라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데 그럼 귀신을 본 거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할 때 얼마나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사울에게 두려움이나 주시려고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인 특유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 그대로 예수님 특유의 사랑에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예수님 특유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주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울처럼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니라고 여기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며 음해하며 그들을 해코지한 적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여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수없이 박해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믿지 않았을 때에는 믿지 않았을 때의 죄악으로, 또 심지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여길 때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내 마음속 그 깊숙이 숨겨둔 쓴뿌리의 그 죄악으로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은 우리가 입으로만 그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뽑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십자가의 못이 다 뽑혀져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면서 왜 손바닥에 못자국의 그 상흔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지금도 천국 가면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못자국 남은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단순히 도마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더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를 사랑하여 용서함으로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것을 들려주시기에, 말씀하시기 위해 그대로 손자국에 상은 가지신 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더러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나의 죄의 본성에 휩쓸려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악한 마음에 동화되어 우리는 마치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대로 다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5절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 이상 그 앞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처럼 그냥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이 그랬구나 라고 넘어갔는데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오늘의 내가 주님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도 수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자유롭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대로의 선포가 우리 심령의 말문을 탁 막아버립니다.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내가 못 박은 예수님 앞에 할 말자조차 없는 내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적나라하게 얼굴이 빨개지며 하나님 앞에 나쁘끄러운 그 모습 앞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죄 많은 영혼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기막힌 은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15절까지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등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절에 의하면 더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이 이 말문이 막힌 이 광명의 빛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26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우리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당신의 그릇이 된단 말입니까? 그저 주님을 박해하였던 자였을 뿐인데요. 사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가장 소중한 나의 그릇이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신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자기 의지대로 바울 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혈기맞던 사울에게 나타나 주셔서 등을 톡톡 두들기시더니, 예를 들면 등을 톡톡 두들기시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그런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말씀하시며 얼굴이 시뻘개진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 내가 나를 박해하였지만 나는 너를 택하여 나의 소중한 그릇으로 삼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는 주님을 못 박은 자야. 나의 죄악으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자인데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할 그릇으로, 사랑하는 그릇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지난날의 세계에서 자신이 눈 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대화하며 당신이 보내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빛의 세계로 나아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강권적인 주님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제자가 됐습니다. 주의 제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던 자가 주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세네교회 성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사모, 청년, 우리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여전히 세상의 일들과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기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지식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연약하여 하더라도 그것 다 소용없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빛의 그 음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너무나 간명하고도 확실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전히 죄 많은 모습으로 마치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하실 때에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